3월 13일 금요일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누구에게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참고하여 보면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지요. 바울은 전자를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후자를 멸망하는 자들로 구분합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멸망하느냐는 인간의 어떤 조건이나 자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놀라운 기적이나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고 하신 말씀이나 메시아라고 하신 말씀이 무색할 정도로 약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무력하게 죽임을 당하신 것이지요. 이것으로 예수님은 세상의 악의 정체를 폭로시킨 것입니다. 세상의 악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조차 자신의 힘의 수단으로 삼을 뿐이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힘을 얻기를 힘쓸 뿐입니다. 이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있다면 다만 자신들의 죄를 속하여 천국으로 가게 해주는 속죄 기능의 의미만 있을 뿐입니다. 즉 속죄는 속죄대로 챙기고 세상 것은 세상 것대로 챙기려는 속셈이지요. 이러한 사람은 아무리 그리스도를 입술로 고백한다고 해도 복음과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구절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이며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에 대해 전적으로 무능력한 인간의 힘이나 자질을 보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이것이야말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성도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이며 기독교가 말하는 것은 무엇 하나도 우리 인간의 열심과 노력으로 되는 것은 없다는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죽으신 예수님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장례를 치르는 내용이지요. 하지만 본문의 내용은 단순히 예수님의 장례에 대해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충성을 다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본문으로 생각하여 우리 역시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충성을 다해야 한다라고 해석한다면 그것 또한 곤란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 일이 있은 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면서도 유대 사람의 지도자들이 두려워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허락하자 요셉은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렸습니다. 또 전에 밤중에 예수를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몰약에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 정도 가져왔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 사람의 장례 관례에 따라 향품과 함께 고운 삼배로 쌌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었는데 그 동산에는 아직 사람을 매장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대 사람들의 예비일이었고 그 무덤도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의 시신을 그곳에 모셨습니다. 먼저 복음서에 제시된 말씀을 통하여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요셉에 대해 예수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이라고 소개한 것을 보면 요셉은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볼 때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드러내기를 꺼려하여 숨긴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요셉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드러내지를 못하고 숨겼을까요? 그것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실이 발각되면 자신의 신변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요한은 요셉에 대해 예수님의 제자라든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던 자라는 언급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드러내지 못하고 숨긴 사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장례에는 요셉과 더불어 한 사람이 더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니고데모에 대해 전에 밤중에 예수를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몰약에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 정도 가져왔습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즉 예전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올 때 밤중에 몰래 찾아온 것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때도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자신이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밤중에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점을 언급하면서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밝히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소개하는 요셉과 니고데모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를 장례한 것을 말하면서 요한은 동일하게 요셉과 니고데모의 신앙의 연약한 부분을 언급한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중심이 될 것입니다. 요한이 요셉이나 니고데모를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드러내기를 두려워한 자로 말하는 이유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과도 연관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이 이루어짐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루셨기에 인간의 능력은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믿음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되어짐을 말씀하는 것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임을 생각해 보면 요한이 요셉과 니고데모를 신앙의 연약한 자로 말하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 소위 100근쯤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예수님을 장례합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가장 흔한 해석이 요셉과 니고데모의 예수님에 대한 봉사에 대해 말하기도 하지만 요한은 이들의 봉사를 소개하려고 본문을 기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당시 상황은 아주 험악한 분위기였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벼르던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빌라도는 싫지만 억지로 예수님을 사형시켰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봉변을 당할지 알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요셉은 당당하게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100리트라, 100근 정도의 침향과 몰약을 가지고 옵니다. 여기서 100근이다, 100리트라다 라고 할 때에 오늘날 무게로 약 33kg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 양이 엄청 많은 것이지요. 몰래 숨겨올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니고데모 역시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모든 유대인들 앞에서 드러내 보인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전의 요셉이나 니고데모였다면 이러한 행동이 가능했겠습니까? 결국 지금의 요셉과 니고데모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요한은 요셉과 니고데모의 연약한 신앙을 언급함으로써 그들의 뒤바뀐 모습을 말하고 싶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의 실제 활동을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요셉과 니고데모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두려움으로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감추었던 이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는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사람이 바뀐 것이 이들의 노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십자가의 능력의 결과임을 요한은 말하고 싶은 것이지요. 그러므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알고 믿는 성도라면 무엇 하나도 내 힘으로 했다라는 교만한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행동과 신앙을 과시하는 외식과 거짓말을 행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나는 무능력할 뿐이고 만약 되어진 것이 있다면 전적으로 십자가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요한은 지금 우리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 세우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으며 무슨 힘이 있으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행한다면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로 복음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장한 사탄의 말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과 지혜로 주신 것이지 우리의 일을 이루는 힘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믿음을 자신의 일을 이루기 위한 힘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 그러한 교회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보다는 기적과 표적으로 도우시는 다른 예수를 꿈꾸고 있을 뿐입니다. 성도란 그리스도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부터 쏟아지는 크나큰 은혜를 값없이 받아 누리며 다만 감사하는 사람을 일컫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받기 위해서 뭘 하겠다거나 받았으니 보답해야 한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항상 성도를 주님 가신 길로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그 길에 순종하게 만들지요.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성도를 붙들어서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연약함에서 두려움이 없는 강한 성도로 서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도는 스스로 강해지려고 애쓰려고 하기보다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럴 때 십자가의 능력은 여러분을 강하고 담대한 주님의 백성으로 세상에 세울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 심령 가운데 다 이루신 주님의 은혜가 덧입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 창조하시는 주님, 구원하시는 주님, 복지시는 주님, 생명으로 차고 넘치시는 주님, 말씀의 성취를 위해 마지막까지 순종하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께 내 삶 전체를 드려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가장 어렵고 힘들고 때로 위기의 순간에 제자의 힘을 드러낼 수 있는 참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는 참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나도 주님을 섬길 기회를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말씀이 성취되는 기회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에서 이웃을 섬기는 자로 살겠습니다. 아프고 힘든 이웃을 위하여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는 참 성도 제자가 되겠습니다. 온전히 헌신하는 참 성도 제자로 살겠습니다. 내 삶이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뜨거운 눈물이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사랑하는 형제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내 사랑하는 자매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계리어 진리여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이 땅과 열방을 위하여, 특별히 아프고 힘들고 외롭고 지쳐있는 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끝까지 기도하는 중보자, 끝까지 기도하는 사랑하는 이웃이 되겠노라고 말씀 앞에 결단하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 땅과 열방에 생명을 바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